무슨 마이크 아니면 그 마이크라도 돼요, 길이가? 찬미 예수님. 제가 원래 마이크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향기 맡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갖고. 자, 시작기도 같이 했지만, 내주 하면서 했지만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마이크가 준비될 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었고 작년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쓸개 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쓸개 빠진 신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낫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성질이 들어가고 토끼와 가다 놓으면 죽어보잖아요. 그러면 키로 저도 가다 놓으면 죽어봅니다. 역마살이 끼가. 자, 이제 좀 제대로 뭔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주제 뭐지요? 선교하면 일단 제일 먼저 드는 느낌, 부담스럽다, 그죠? 하기 싫다, 그죠? 마치 숙제 떠하는 것만 키로. 우리 숙제하기 싫잖아요.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노는 거 좋아하죠? 한번 넣을까?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짜라짜라짜라짜라. 노는 거 되게 좋아하네. 자, 계속 놀면 안 되겠네. 자, 선교 하시다. 자, 선교.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노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노는 거는 쉽고 편하고 좋지요. 또 뭐 좋아합니까? 먹는 거 좋아하지요. 왜? 먹는 거는 맛있고 이쁘고 좋잖아요. 또 뭐 좋을까? 뭐 좋은 거 셌지. 세상에 좋은 거 셌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선교라는 것 싫죠? 우리 솔직하게 가자. 나도 싫었거든. 저도 첫 사제 때 한창 그때 가두선교 인기일 때 첫 사제 때 억대 갖고 이제 시내 나갔습니다. 천주교를 소개합니다. 채한근 들고 가가 자, 우리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못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싹 다가오잖아요. 배가 살살이 고파지마. 이제 이 신부 얼굴도 호떡 맨키로 보이고 잘 삶아놓은 호박 맨키로 보이고 김도 솔솔 나고 막 하잖아. 그러면 요게 끝나자마자 쫓아가는 데가 있겠죠. 식당 아니면 주방에 가서 밥을 하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든지. 우리 안에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찾는 겁니다. 눈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제 눈은 쪽잡아 째져갖고 쪼면하지만 그래도
이 잘 쓰이기 때문에 제 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노래 불렀을 때 여러분 좋아했지요? 노래 막 몸부리면 좋아하겠나? 이거 으악 할까 이거 맞죠? 저 신분 노래 와졌다고 하노 맞죠? 노래도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고 우리의 귀는 아름다운 선율을 즐깁니다. 이처럼 우리 내부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손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주잡은 손길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단계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하는 걸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젊은 처자 나가갖고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말라 해도 바람 나기 시작하면 싸돌아다닙니다. 야야 네 머리끄댕이를 자초 뽑은디 발목을 분질 아픈디 해도 가가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동하마 창문을 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있잖아요 그죠? 막 이 타고 올라가갖고 줄리엣 당신은 무슨 줄리엣인가요? 뭐 나 그럼 모르겠다 대사는. 그럴 것 같으면 내 결혼했지 그죠? 나 연애진 잘 못해. 자 그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 우리는 이 책상을 지나가면서 내가 찾고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취하게 되죠. 누군가의 관심이 꽃이라면 그는 촛불도 무시하고 이쁜 성모상도 무시하고 레지오 까떼나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나요? 백실리움? 그건 무슨 뜻인데? 모르죠? 내도 몰래. 하여튼 꽃을 원하는 사람은 꽃만을 쥐게 될 것이고 아, 내 집에 성모상이 하나 없는데 어떤 거 좋은 거 있을까 하는 사람은 딴 거 다 무시하고 아이고 이 성모상 이거 얼마짜리인 거 어디 파는 거 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는 선교가 싫습니다. 왜? 선교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욕구는 단지 그것뿐인가?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의 욕구뿐인가? 아니죠. 자 여러분이 어디 가갖고 새로운 백을 하나 딱 사왔어요. 루이비 똥이라. 자 여러분이 이 백을 사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가방이라는 것, 백이라는 것은 물건을 담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물건들을 내가 쥐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간편하고 쉽게 만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서 백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라고 루이비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 솔직해지자. 비싼 돈은 내기 싫고 그거는 갖고 싶어 있게 중국 사이라도 저가로 싸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안에 숨겨진 욕구를 볼까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그걸 사고 나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죠. 어머야 이게 무엇이로? 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갑니다. 아이고 내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샀는데 남편이 안 사오나? 우리 어르신들은 또 하겠죠. 아이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중국 출장을 갔다 오더만 내한테 하나 사주네. 필요도 없는데 필요 없으면 내주지. 안 줄 거잖아.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그런 물건들 안에는 숨겨져 있는 욕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 관심, 사랑,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수많은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이는 것에서 채우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엇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것들, 자, 이 성모상은 왜 존재를 할까요? 성모상은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성을 떠올리고 그분의 순명과 기도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다라는 그런 소중한 영성,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바치는, 레지오 다노노스 맨날 바치는, 그죠?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캇, 부유한 자들을 내치시고 가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는 그러한 영성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크기가 중요해지고 색깔이 중요해지고 이대리 산인가 로마 산인가 그게 중요해지면 여러분들은 엉뚱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80년 평생을 살아도 얼라가 됩니다. 얼라 뭐 찾습니까? 사탕. 엄마 사탕! 야야 니는 이제 형아이가 양보도 좀 하고 있지. 사탕! 야가 좀 크마. 나 결혼! 취직! 야가 좀 더 크마. 나 건강! 미모! 이렇게 사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70이 돼도 입술을 뻘가이 바르고 얼굴을 허여이 칠하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이거 지자 문거 맨키로. 그러면 안 되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칠하지 않아도 이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외적인 것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그 젊은 혈기 자체로 이성에 대해서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그 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연마해야 되죠.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때 그렇게 아름다움을 꾸미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죠.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이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갖춰야지 여전히 루이비통에 맛있는 음식에 나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럼 왜 존재를 하느냐? 어르신의 나이 때는 왜 존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아 가시는 것이죠. 미모를 되찾아 가십니다. 왜? 좌절하라고? 아니요. 좌절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좌절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펼치는지 아십니까? 보톡스 요 쪽 잡아 째가 땡기 붙이가 주름 없애고 가슴에는 뭐 여가 푹하게 만들고 여 지방뼈가 여 엮고 여 지방뼈가 여 엮고 여 지방뼈가 여 엮고 그래 내가 텅텅 비지. 어르신들은 지혜의 나이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앗아져가는 그 시기 동안 여러분들은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시킨 내면으로 젊은이들에게 그 삶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철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른 채
밥 달라고 우는 때가 있죠. 유아기 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배우는 때가 있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청장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준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면 안에서 흐르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흐르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겉으로 흐르는 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자, 이런 물건들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왜? 돈은 필요한 것이고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사랑을 전해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돈을 사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왜 싸웁니까? 왜 싸운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거! 자, 한 사람 다 꼭 하나씩. 자, 우리 성모님 꽃 하나, 내 꽃 하나. 사이 좋지요? 근데 왜 싸운지 아십니까? 내 꽃 좀 이따 시들 못 짜지. 이거 꽃 하나 더 있네. 내 거.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물론 성모님은 안 싸우겠죠. 성모님은 그래 가라 안 가겠나. 하지만 우리는 안 가잖아. 우리는 억울하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내 낀데. 원래 내 거 아닌데. 모든 것은 선물 받은 것이고 주어진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감옥? 우리 감옥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증오의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 연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일까요? 연옥은 정화의 시기를 거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장소, 기간, 구체적인 장소, 기간이 아니죠. 그곳은 이 세상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땅한 장소, 기간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자, 다시 본 주제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옆길로 좀 많이 샜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제는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을 해내야 이 안에 어지러워 있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뭉클어져 있고 막 실오라이가 마구 헝클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그것들을 올바로 직시하고 이건 내가 간직할 거, 이건 내가 버릴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백날 선교에 대해서 찬란하고 호화롭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을 거거든요. 뭔 선거이고? 사람의 마음에는 칠궁방이 있으니 밖으로부터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 안에는 관상에 도달한다. 그 캐노이 뭐카노 어쩌란 말인데 내보고 나는 지금 지금 이 초를 살까 말까, 나는 지금 이 루이비통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칠궁방 고문에 왜란 말이야. 레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오도 정말 그 레지오 활동이 자신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고 서로의 일치, 그죠? 그 일치를 이루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 그 공동체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안의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개발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내면의 영성을 한 단계 더 드러높이는 과정에 이르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안카고 레지오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있어 심심하고 죽겠네. 뭐하지? 성당 레지오 있구나. 그거 갖고 1차는 그냥 1차로 하고 레지오는 항상 2차, 3차가 중요하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예전에만 해도 제가 볼리비아에 8년 전쯤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을 섞어 먹는다는 것은 약간 부끄러운 일이었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섞어 먹는 게 이상한 게 됐습니다. 시작하면 일단 소주, 맥주 딱 시키가 꽐꽐꽐꽐꽐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상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자, 또 몇 킬로 샌다. Come back home.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come back home 합시다. 자, 제 전문입니다. 몇 킬로 세는 거. 왜냐하면 저는 이 상호작용으로 하는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 혼자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는 언제 따야 됩니까? 열매는 익어야 따야 됩니다. 그죠? 열매가 익지 않았는데 딸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익히려면 여러분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 강의가 잠이 오는가? 그러면 노래 한 곡 뽑아주고, 집중을 한다 싶으면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너무 많아갖고 다 못 보겠다. 저 뒤에 보이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 이거 홍보 좀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 29 고 8434 운전주께서는 차를 뒤로 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구 29 고 8434. 큰일 났다. 우리 1페이지도 못 나갔다. 이거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2시? 11시 반? 12시 반까지요? 그럼 식사는 언제 합니까? 우리 사모님 좋아 죽는다. 몇 시까지? 20분? 오케이, 됐습니다. 11시 20분, 12시 20분. 12시 20분. 중간에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아, 뭐야, 큰일 났네. 쉬마려운데. 농담이고. 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한번 분별해 보셨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의의 방향성, 그것이 천상적인 것인가 지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심지어는 때로는 지하적인 것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걸 분별을 하느냐? 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죠. 아, 배고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의 반응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것은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배고파, 자 먹는 거 저거 맛있겠다. 아니 나도 밥은 있는데 저게 더 맛있겠는데? 나 저거 먹어야지. 아니다. 기왕이면 먹을 거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자. 근데 자가 안 줄락하겠지? 어쩌지? 훔쳐 먹자. 자, 이제 원의가 기울었습니다. 어디로? 밑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원의, 우리의 밥을 먹고 싶은 정상적인 욕구가 지하적인 욕구, 그러니까 어둠의 욕구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 미묘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올바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런 행동을 하죠. 야, 아들 1. 성적표 가봐. 보자. 뭐? 19등? 야, 똑바로 안 해? 자, 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일환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성적의 기준으로 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꼴보기 싫은 걸까요? 내 남편 좀 먼 신기도 봐줄만 합니다. 그래 결혼했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좀 먼 신기도 그죠? 봐줄만 하게 결혼했잖아. 어? 뭐 입이 여달리고 귀가 여달리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날 TV를 또 봅니다. 뚱뚱뚱뚱뚱뚱뚱 도깨비 주제가죠. 공유를 다 보고 막 공유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이카이 둘이 막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 보이긴 해. 그러고 나서 남편을 득 봤는데 엄마야 여 뭐 몬스터가 하나 앉아있네. 어? 요새 젊은 아들 하는 포켓몬스터 맨키로 몬스터 하나가 여떡 앉아있네.
오징어가 떡 있네 여기. 기분이 나쁘겠지요. 근데 그 기분은 왜 나쁜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나의 욕구가, 지상적인 욕구가 상승되어서 내가 충분히 지금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나의 배우자를 꼴사납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 내면의 미묘한 욕구의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어지럽고 뭔가 굉장히 꼬여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해소하지? 옳았구나. 현대백화점에 가서 루이비통 백 2개를 사야지. 신상 구두를 사면 되겠구나. 아, 기사를 읽어보있긴 해요. 요즘 정치 상황이 개판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지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도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하와이를 가는 내내 투덜댈 걸. 나는 땅콩을 이걸 시키는데 와 마카다미아를 안 주고 이걸 줬노. 1등석 프레스티지석에 떡 앉아가 누워갖고 가면서 오렌지 주스 가오라 해놓고는 오렌지 주스 갖다 주겠긴 해. 와 무가당을 안 가고 이런 걸 갖다 줘가. 그 사람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벽에 정가리떡 붙어있고 도마뱀은 귀엽고 도마뱀은 귀엽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진짜로 귀엽습니다. 도마뱀은 그 도마뱀을 탁 잡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똑 띄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귀여운데. 꼬리 혼자 막 바닥바닥바닥 뺏겨요. 여러분들 중에 산낙지 좋아하는 사람 그거 딱 들어가고 초장에 딱 찌어갖고 차막은 뭐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욕구를 지상에서 떼어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힘, 무언가를 원할 수 있는 힘은 한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이 지상의 것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면 내 미모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내일은 무슨 바지를 입고 가지? 내일은 무슨 스타킹을 신고 가지? 이런 거 고민하고 앉았으면 언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언제 하느님을 원하게 되겠습니까? 못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왜 줍니까?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그걸 주지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근데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 남편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공유를 만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한 사흘 지나면 공유 방귀 낀다고 비계로 막 코막 꽂고 있을걸. 자,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고 그것들의 방향을 일단은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것들에게서 추스려서 일단 한번 살짝 떼어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이 강론들을 갖고 한번 들었다고 어머야 내 마음이 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이래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를 다루는 법은 첫째 뭐 둘째 뭐 나 이제 컴퓨터 도사가 된 것 같아. 자, 컴퓨터를 볼까? 전원이 안 켜지네. 왜? 콘센트를 꽂지도 않았어. 그건 매뉴얼에 없어. 와, 안 켜지노!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격차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가르친 거. 사랑이래 겠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요 사랑 못하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기왕 사랑하는 거 있잖아. 원수도 사랑해래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아이고 이제 내 보이기네 당신의 실체를 알겠네. 나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성당을 떠날랍니다.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냉담자분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거리를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육이 아무리 있다 한들, 자, 난 근육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난 근육이 있어. 꽃병도 하나 제대로 못 드는 근육이 근육입니까? 근육 아니지요? 그건 근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육이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난 착한 사람이야. 자매님요, 요번에 우리 행사 준비하는데 여와가 같이 청소 한번 하시더. 난 착한 사람. 내가 와 청소를 해요? 착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고요.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 시간과 노력을 전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내고 치아 보이시더. 일하는 사람 부르면 되지 뭐. 그러려고 성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당은 기업이 아닙니다. 성당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착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최경주 닮은 사람 다 있는 겁니다. 똑같지요? 최경주 아나? 골프 선수. 짜! 근데 저는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그냥 누가 닮았다 카대. 저도 거의 닮았대요. 네. 자, 선교로 돌아옵시다.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어떤 행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타인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련의 단계를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점검 과정이 필요하겠죠.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지닌 그 하느님을 권력화시키고 그것을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보십시오.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미사 나올 수 있죠? 왜 나올 수 있습니까? 주일에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일에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피치 못하는, 여러분들이 피고용인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냉담자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사람을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외적인 척도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충실성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을 그렇게 심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주일 미사도 안 나는 게, 야, 평일 미사 적어도 한 주에 한 2번 나와야지. 성실한 신자지. 묵주기도 20단 바쳐야지. 20단 랄랄랄랄 하면서 바치면서. 묵주기도를 왜 바치는데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로 인해서 복됨을 얻으려고 그런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칩니까? 레지오 발표 때 저는 이번 주 동안 묵주기도를 160단 바치십니다. 아이고, 뭡니까? 기도를 교만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희는 이방민족처럼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 자, 선교.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안 갖고 있다면 당연히 못 전해주니까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인지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 많을 겁니다. 뭐 하나 소식을 들었어. 우와, 이거 내 마는 기라. 입이 간질간질해. 만난 사람 붙들면 야야야야야야, 니 그거 들었나? 니 그거 들었나? 우리는 아주 하찮은 인터넷 기사 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이게 엄청 신기한 일이고 이 사람 모르겠지. 그러니 전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상 용솟음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쁜 소식은 왜 안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빛을 확 발하면서 갑자기 못을 딱 빼고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빵과 술의 프란치스코 무슨 이야기처럼 어머야 좋겠다 하겠죠. 근데 떡 내려왔고 야야 니와 니 욕심을 못 버린노 하는 그 순간 왜 되겠습니까? 이 사람 뭐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느님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느님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야 고3인데 수능 꼭 붙어야 되는데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왜 서울대 좀 갈 수 없나? 무슨 방법이 있을랑고? 아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네. 좋은 학원 다 보내고 내가 열심히 차로 실어다 학교에 보냈는데 그래도 공부가 안 되는 걸 어쩌지? 그래도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이소. 우리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내면을 그분들에게로 이끌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너무 좋다. 예수님 니네 요 초막 지을 테니까 여 살아. 모세 니는 요 둘째 초막 살고 엘리야 니는 요 초막에 살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그 3명을 잡아가다가 내 초막 안에 집어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말을 듣게 만들지 말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테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갖춰져 있던 무언가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떤 방향이었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진드기처럼 붙어 있으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이라는 보호망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걸어 놓았던 것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쌍날 칼과도 같아서 사람의 속셈을 드러낸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쫙 버티면 몰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 숨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대지요. 하느님, 세상 꼬라지를 한번 보이소. 이따군데 당신은 뭐 하는겨? 참으로 무레배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 전능하지 않네. 아무 일도 안 하네. 아닙니다. 하느님은 적극적인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자비의 정점이 여기 뒤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저 달렸습니까? 뭐 되게 잘못한 모양이다, 그죠?
사람을 한 4명 죽였든지. 아니지, 죽이기는 그냥 살렸지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로도 마다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리와 직면한 이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거부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서 그분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결과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일단은 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원해 본들 거기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거나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다퉈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건희 회장은 한 명뿐이거든요. 삼성그룹의 총수는 한 명뿐입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지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가게 혈통의 일원이라서 쉽게 올라갔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끌어내릴 작정을 하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함께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뗐다고 칩시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천착해 있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금방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지만, 예를 들어 술 드시는 어르신이, 그죠? 제가 아이고 혼합주 먹지 말고 제발 술을 절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날 저녁부터 술을 절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 내조 모임 간만에 모여갖고 친구들 만나 좋은데 기분 좋게 가갖고 한 잔씩 더 하겠지. 그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담스럽지요, 제 얼굴. 자, 제가 천천히 걷잖아요. 별일이 없죠? 제가 한번 달려볼까요? 멈춰집니까, 금방? 다시 달려볼까? 달리다가 엄마 저 부딪히면 안 멈춰지죠, 금방. 이만큼을 더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중독됩니다. 처음에 술을 한 잔 꺾는 것과 10년 동안 술을 꺾어대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끊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냥 흐름에 맡겨서 계속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티라. 여러분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금세 여러분을 중독시킵니다. 술을 10년 동안 마시다가 한 1개월 끊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다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갔던 사람이 그 마귀가 찾을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전에 머물던 곳을 보는 순간 이미 익숙한 장소죠. 하지만 이번에는 7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고해성사를 통해서, 수많은 강연의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성 강좌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 쫓아낸 비어진 내 영혼의 자리에 아무것도 넣어놓지를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더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야 안 되더라 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자, 이제는 눈을 들어 높일 시간입니다. 지상을 바라보고 지상을 사랑하던 그 나의 집착하던 그 욕구의 눈, 우리의 눈은 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보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금세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신기술이 있고 어떤 새로운 물건이 있고 어떤 새로운 옷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우리 눈을 통해서 그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내 영혼에 전해주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그걸 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련의 작용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애가 실수로 뭘 하나 깼어요. 쨍그랑. 자, 이때 두 가지 양상의 엄마가 있을 겁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하는 엄마. 두 번째 엄마. 안 다치나? 괜찮나? 아이고, 뭐 저거 뭐 중요하나? 니 괜찮나? 많이 놀랬지? 하는 엄마. 무슨 차이죠? 한 엄마는 물건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다른 엄마는 아이의 영혼을 보았죠. 이 절대적인 차이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물건값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꼴까닥 하시. 근데 아버지가 돈이 좀 많네. 유산이 엄청날 것 같아. 생전 쳐다보도 않던 아버지 이제 아프다고 가갖고 어머야 웃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극하는 중에 형제들이 또 우르르 모이와 모이겠습니까? 또 꿈을 얻어물라고. 그때부터는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너였도다 내 동무 내 친구 정다웁게 서로 같이 사귀던 너. 야, 이 새끼야, 내가 첫째 아이가, 내가 아버지, 당연히 맞지? 오빠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돌봤는데, 이제 와, 아이카노? 자주 보던 모습이죠.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힌 그 결과물이죠. 헌데도 우리는, 아이고야, 내 이거 재산 열심히 모아놔야지, 나중에 자식들 주직하고 끌어모으고 앉았습니다.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자식들을 더 싸우게 만들 더러운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올바로 갖춰나가고 정말 사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주고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일 때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놨더라면 여러분은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딴 사람한테 주기보다 그 아이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진복 8단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궁색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꽃 하나로 충분한데 이거 어떡하지? 어머야 이거 새로운 사람 하나 있네. 아이고 잘 만나신다. 이거 가가해서 아이고 인자 홀가분하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몸이 가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난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으로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가난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돈이죠. 돈.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면에 바라는 것이라고는 나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왜? 가질수록 집착하게 되니까요.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지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에 집착하고 그 가진 것을 과시하게 마련인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자케오도 있고 세리 마테오도 있었죠. 따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만 더 들어놓읍시다.
우리는 하느님을 원해야 됩니다. 끝. 그러면 안 되겠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원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뒤집으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내려두면 반대로 내가 가졌을 때 나에게 충만감을 주는 것을 채우면 됩니다. 내가 가졌을 때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내려두면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다른 이들과 더 일치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름이 신앙인인데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만원짜리 지폐 한번 꺼내 보이소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지갑을 뒤져서 만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 보일 겁니다. 전혀 틀림없이 5천원짜리도 아니고 5만원짜리도 아니고, 왜냐하면 만원짜리는 배춧잎색이잖아. 금방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이미 상정해두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인내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겸손은 뭔가요?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참느니 그냥 안 참는 게 나았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드러높여서, 조금만 더 드러높여서 이제 본질에 한번 다가가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뒷주머니에 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뭐 갖고 있는 건데? 자, 제가 갖고 있는 이거 참 좋은 긴데 저를 신뢰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신뢰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꽃이 있지요. 자, 이 꽃 필요한 사람 앞으로 나오이소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 없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올 사람, 필요한 사람 나와서 받아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상정하는 믿음의 정도인 거죠. 여러분이 이 못생긴 신부를 그래도 믿어서 제가 여기 갖고 있으니 나와서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벌써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인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믿음의 길로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로 초대를 하는데 뭘 내놓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좋은 하늘나라를 마련해 놓았다. 너희들이 내가 소개하는 그 길로 따라오면 그것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면서, 이가 안 갈린다. 뿌드득 뿌드득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돈이 왜 유통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돈에 대한 믿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는 만원짜리로 유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폐 쪼가리, 종이 쪼가리가 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5만원짜리를 제가 전에 일하던 볼리비아라는 동네로 가지고 가서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비싼 게인지 너가 아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그 볼리비아 돈이 아닌 다른 어떤 지폐는 그냥 이쁘고 신기한 종이, 그림이 그려진 종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어떤 은행에서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쓸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300만 원 드는데 어느 바보가 5만 원짜리 하나 쓰려고 300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일상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주야, 직장의 사주야.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고용하면 내 뒤통수를 시계 한 방 빡 치고 내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를 다 털어가고 사람을 어서 오라고 고용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를 최소한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력서라는 걸 받고 지금까지 해온 경력서 이런 걸 받는 겁니다. 저도 소개를 당했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냥 대놓고 이래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 테니까요. 제가 이것도 안 하고 또 나왔어. 이거 요플레 숟가락.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저 사무실에 싹 들어갔거든요. 근데 옷을 이렇게 쫙 닫고 이래 가리 갖고 쓱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울로 메고 가방 2개, 한 개는 카메라 가방, 한 개는 내 진 가방, 이동용 사무실. 예. 그래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캐티 사무장님 표정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표정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래갖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대요. 아이고 오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신부님. 와갖고는 뭐 팔러 오고 500원 얻으려고 했겠지. 그 와중에 제가 들어온 겁니다. 뭐 생기기나 신부 몇 킬로 생겼나 그죠? 에? 어디 조폭 두목 몇 킬로 떡 생겨갖고 짐 이래 떡 메고 이 사무장님이 자는 또 뭐 팔러 왔노? 이래 된 거지. 저는 신앙을 팔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신앙을 갖추는 방법은 무언가를 산다거나 어떤 외적인 행위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추는 것은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불을 만약에 다 껐다. 우리 언제 불 끄죠? 부활 성야 직전에, 부활 전야 미사 직전에 불 다 끄잖아요. 그러면 깜깜하잖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밖에 비가 막 내렸어. 번개가 번쩍 칩니다. 그러면 그 일순간에 뭔가 팍 보이겠죠? 자, 내가 누군가를 보자기를 득 덮으 씌워갖고 여기까지 왔어. 제가 볼리비아에서 한번 강도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보자기를 씌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어디 간지도 몰라. 그래 얘 들다 놓고는 이제 보자기를 풀긴 했는데 끔끔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제 집을 찾아가라. 그럼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하다 막 부딪히고 막 날라겠지. 자빠지고 막 코 깨지고 막 끓기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서 내 뜨고 있는 눈에 빛을 빡 비춰줘요. 그러면 어머야, 그 일순간에 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감고 있던 내면의 영혼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각 말고 환각 말고 우리 마약이나 히로뽕이나 이런 거 말고 영혼의 눈을 뜨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값만 보던 엄마가 영혼의 눈을 뜨면 이 물건이 언젠가는 흐트러져 버릴 그냥 하찮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아이의 영혼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진짜 하느님이 선물한 소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 그 엄마의 행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늘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했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살아주는 내 배우자고, 그리고 딴 남자 아무리 그가 잘생기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그의 내면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쁜 여자가 하고 온 마음이가 와갖고 껌을 땡땡 씹으면서 입에서는 막 10원짜리가 막 두두두두 쏟아지고 막, 그러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속일 수는 있죠. 어둠의 영들은 빛의 영을 가장합니다. 그래야지 빛의 자녀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복음이 있었죠.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유혹을 실패를 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악마는 영리합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어떤 욕구가 내면에 있는지를 알고 그 내면의 욕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유혹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선교. 참, 선교하기 뒤다, 그죠? 선교 하나 하려카요, 할 뒤노.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내면에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갖추고 그 믿음을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박을 하나 받았어. 껍데기가 노래. 껍데기가 노래서 먹지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야, 니 그거 안 먹노? 내 진짜 맛있는데 나는 뭐 봤다. 야, 껍데기가 노란데 이거 뭐가 뭐하겠노? 나 안 몰란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보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껍데기를 둘러싼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흙이 묻어있고 껍데기가 아직 덜 익어서 설 익어서 노랗고 해서 열어보지도 않은 채 실망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괜찮다고 자위를 하면서. 아닙니다. 수박을 받았으면 꺼내 모아야지. 잘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세모로 요래 잘라갖고 이래 한 조각 다 꺼내가 먹는 거 있잖아, 왜? 그럼 맛을 봐야지. 자, 이제 신앙에 한 번 더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좋은가? 나는 신앙인이 됨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왜 좋아하는가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좋아하는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톨릭 안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톨릭 좋아합니다. 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송혜교 아베 마리아 이런 거 있잖아. 왜? 스테인드 글라스에 막 빛이 쫙 내려가고 요 비치고 막 그 와중에 가는 또 늘 묵주 안 하면서 요 묵주 딱 걸어 놓은 거 있잖아.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묵주 포즈. 요렇게 딱 묵주 요렇게 걸고 요렇게 있는 거 있잖아. 얌전하게. 세상 사람들은 성당의 외적 이미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영화에도 차용이 되고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성당이 사수성당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지요? 들어본 적 없이 깁니다. 왜? 인자 생겼거든.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성전이 없습니다. 아가 아니고. 자, 근데 우리는 갈망들이 있죠. 무슨 갈망이 있느냐? 아이고, 범어대 성전 짓다 하는데 내 언제 그 한 구경 한 가볼까? 자, 묻겠습니다. 뭘 보러 가고 싶은 겁니까? 광야에 휘날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자원예물로 꾸며진 화려한 성전입니까?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와갖고 뭐야, 성모당도 있고 야, 성당도 좋고 사진 찍고 막 이랬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외적인 화려한 수단을 받아들이는 도구를 통해서 담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순환길을 찾아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찍고 왔다. 이거 하려고. 나 이스라엘 찍고 왔지. 못 가봤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뭘 설명을 합니까? 그 가마 무슨 성당이 있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이쁜 동. 성지순례를 그런 식으로 100번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지순례, 헛된 성지순례, 엉뚱한 성지순례를 하면 할수록 나의 내적인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아니다라는 생각을 내면으로 더욱더 키워나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끼워 넣은 만큼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그러한 교만과 허영을 내 마음에 끼워 넣은 만큼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하느님의 자리, 진짜 신앙의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초라한 성당이지만 그 덕분에 진짜 미사 드리려는 사람들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당이라서 강론, 그야말로 미사도 오르간도 페일미사에는 안 치고요. 주일미사 겨우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볼품없는 미사라서 그 미사에 오는 사람은 강론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070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신앙인가? 나는 왜 성당에 오는가? 나는 무엇을 찾아서 성당에 오는가?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분별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성당 사람들이 좋다. 근데 그 성당 사람들이 왜 좋은가? 착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당에 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을 내가 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성당 다니는 사람은 안 착합니다. 내 구역장은 그렇게 신심이 깊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 아닙니다. 키도 땅딸막하이 다리도 굴다라하이 못생기는 신부입니다. 그래도 성당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더더기들이 우르르르르 조금씩 무너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성당에 왜 오는가? 레지오 천차조에 채우려고. 꼬르실료 빨리 가서 빠른 차수 얻어갖고 딴 사람 늦게 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꼬르실료 선배락 하려고. 이런 비참함으로 신앙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사도성당을 하면서 어떤 신자분이 익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교적을 안 옮기려고 합니다. 왜요? 지난 본당에 40년 동안 있어갖고 미련이, 여러분 교정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외국에는 교적 자체도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판공성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시스템이 짜여진 곳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찾으려고?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에 화려하게 옥좌에 앉아서 왕호를 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버리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이고 우리 신앙의 캐리그마, 신앙 선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하시고 죽고 그러고 나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만 똑 따서 순환 죽음은 절로 가 빵 하고 부활만 꼭 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부활의 영광스러움만. 하지만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환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자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죽음, 여러분들이 늘상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더 멀리 뛰어놓으려는 죽음,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길을 써도 죽습니다. 뭐 왜 하려고? 아우 뭐 왜 안 죽을 낀데요? 난 그냥 죽을 작정하고 사는데. 그럼 속편합니다. 죽음은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은.
그러고 나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안 카니까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건강을 조금 더 추구하려고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어야 되고,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부족하니 내 주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아들내미가 섭섭해지고, 명절에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찾아오니까 그것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살면 모든 것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어머야, 하느님이 나한테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나 오늘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에서 쓸개 때문에 왔다고 했죠. 2015년도에 재작년에는 급성간염하고 댕기열이라고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옵는 병인데 그게 두 개가 겹쳐서 자빠졌습니다. 간 수치가 2,500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간 수치가 45, 53 이런 하여튼 수치가 무슨 AOT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45 이 정도인데 그때는 당시는 2,000 몇 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속된 말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 이런 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서 의사도 그랬습니다. 당신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분명히 죽을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쓸개가 이제 또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주교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죠. 이 어쩔까요? 하니까 컴백해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돌아와 보니 굉장히 재밌는 자, 돌아와 보니 왜 돌아왔는지를 알겠습니다. 한국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성이랄 게 찾을 곳이 없어서 온통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주도 차 맞춰서 가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주를 가는 분들의 심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속이는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진짜 신앙의 자리를 마다한 채 신기한 것들,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 성모상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외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불량식품이 먹기 싫은 아이가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을 찾지는 않습니다. 입에 달콤하고 몸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거죠. 나주를 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신앙체험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 신앙체험을 하는 그 추구의 근본 자리를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다 두지 않고 괴이한 기현상의 자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찾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사흘을 있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표징을 받을 뿐 그 밖에 표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표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레지오 단원 중에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여전히 사람들이 바늘 땅에 댕기거든. 그 앞에 대구 가는 버스 맞춰갖고 시간 다 기다렸다가 몰래 타고 혹시 어느 신부님 볼까 얼굴 막 가리가면서 부끄러운 줄 알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성체 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있으면, 제 말 듣고 있으면 제발 좀 눈을 뜨십시오.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는 것인지 이해하십시오. 자, 우리의 신앙은 왜 좋은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싫으니까요. 우리는 고통이 싫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지 고통스럽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 견뎌야 하는 무엇이 싫은 겁니다. 자, 그것도 밝혀드릴게요.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저도 조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휴가 나올 때 조카를 이렇게 만나고 막 조카 이뻐 죽지요. 근데 조카가 어떻게 했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우리 가족이 머리가 좀 크거든요. 머리가 무거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를 그냥 그대로 둡니까? 웃잡니까? 엄마가 그죠? 들었다가 앉혔다가 또 앉아 좀 잠시 앉아 있게 했다가 또 퍼거퍼지면 또 좀 쉬게 놔뒀다가 또 앉혔다가 그 하다 보면 아가 이제 팔에 좀에 힘이 생기갖고 이걸 해요. 그죠? 뒤집기도 하고 를 하지. 근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엄마는 또 그때부터는 알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거 이뻐라 하고 잠시 세웠다가 그걸 또 한참 합니다. 그죠? 그럼 아가 제대로 걷지요? 막 그때부터 막 날아다니고 합니까? 아니죠. 다이아몬드 스텝을 막 밟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걷게 되는 겁니다. 걷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걸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 혼자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우리를 날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가 있기에 몸이 떠오르고 막 여기 광채가 후광이 나오고 막 이래야지 막 관상의 단계 막 영성의 심화 단계 막 이런 걸로 느껴지죠. 믿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때로 베풀어주는 특별한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 증거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가 영성이 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 방향 자체를 신앙의 그 기틀을 점검한 뒤에 아닌 것을 버리고 거기에 무엇을 두느냐? 십자가를 둬야 됩니다. 하지만 왜 그럼 십자가인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쉴 작정을 하지 마십시오. 지발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입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물론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연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일 곳도 없다. 그 말인즉슨 맨날 밤에 잘 때마다 예수님이 꼿꼿이 앉아갖고 정자세해갖고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잘 때 머리 누이고 잤습니다. 그죠?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고무를 베고 잤죠. 머리 누일 곳은 있습니다. 머리 누일 곳이 없다는 표현의 의미는 이 세상 안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그 사랑의 단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애들이 그죠? 자기 손 보고 막 놀래고 모빌 막 돌아가는 거 보고 신기해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직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단계는 내어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단계가 이르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 그죠?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똥 쌌을 때, 으앙! 울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누군가 나한테 다 해주는 거죠.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내내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랑을 키워나가는 단계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그죠? 이 장난감 내꺼, 이 장난감 내꺼 하는 단계에서 엄마야 그 커다 보이긴 해. 이게 세상이 안 돌아가. 그래, 니는 요거 갖고 놀고 나는 요거 갖고 같이 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사랑이 커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들,
알을 숭풍 낳잖아요. 아가 뿌룩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제대로 크는 거죠. 그런 동안 아버지들은 직장에 가서 책임감 있게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단계는 사랑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유아기적 단계의 사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알을 안 놀락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비가 모자란다. 뭐 일단 기본 돈이네요. 그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비다. 아, 더 많이 키우는 거 싫다가 되는 거죠. 내가 와 이래 살아야 되노. 요즘 같은 페미니즘의 시대에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자. 나는 왜 내 엄마 맨키로 멍청하게 알을 7이나 싸질러 놓고 시간도 없이 살아야 되노? 과연 그게 멍청한 삶입니까, 어르신들? 과연 여러분들은 그래서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사건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릿고개 때도 여러분들은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며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누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왜 합니까? 그러다 보이긴 한 7개월 묵은 미이라가 떡 나타나는 거지. 어떤 할매가 죽었어. 자식들도 안 가봐. 아무도 안 찾아. 아! 이래 나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7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심지어는 자기 같은 집인데도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느님이. 동물들도 그래야 합니다. 개도, 소도, 돼지도, 닭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섬기는, 노인들을 섬기는,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하죠.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금수의 표현이 있죠. 짐승, 잘 읽으십시오. 영성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하지만 그 길은 확 열린, 마치 오늘 요 성당도 멋있네. 모세가 쫙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 길은 일직선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 너희는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자, 이제는 선택이 남은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분별을 했죠. 그리고 그 신앙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남은 일은 선택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세상에 응축되어 살아갈 것인가. 나는 여전히 내 돈이 좋고 나는 여전히 내 가족만 소중하고 나는 여전히 내 할 일 챙기고 내 이기심만 챙기고 내 허영을 자랑하고 남에게 드러내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런 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볼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신앙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대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하느님은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엄마가 자녀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물론 어미는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느님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분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성경. 하느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누구?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을 얻고 싶은 이들은 그대로 실천하면 되고요. 그 길에 관심 없는 이들은 그냥 하시던 일을 하면 됩니다. 하시던 일을 해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찾아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야, 내가 식당을 하는데 아이고 손님이 뜸하네. 뭐야 뭐 손님이 더 오겠노. 어머야, 성당 나가야지. 성당 나가고 막 열심히 하는 척 봉사 좀 하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 신임을 얻어가. 아이고 어제 식당이 잘 안 돼. 그럼 우리 회합 거기 가서 하지 하면 예. 서비스 좀 주면 되지 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세상의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대형 교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연의 자리를 찾고 본질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열매가 대충 다 익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까요? 근데 진짜 20분까지 맞습니까? 지금 12시인데 배 안 고프나? 고프죠? 10분? 10분 더? 예. 예. 사실 저는 이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바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하나 봅시다. 신앙을 가진 것을 전해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제대로 된 신앙. 일단은 신앙을, 헛된 신앙,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벗어 잘라내고 이제 천상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을 키워서 그 길을 나에게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걸어봐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보면 그게 좋은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걸어보이 조십디다. 걸어보이 조십디다. 마신부야, 니 볼리비아 가라 했을 때 깜짝 놀라십니다. 스페인어 한자도 못하는 내가 그거 갖고 왜 살랐고, 그러고 볼리비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날 볼리비아 가 있긴 해. 불가리아 그 좋은 게 어디 하는데 볼가리아하고 볼리비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볼리비아는 브라질 옆에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바다도 없고, 그래갖고 생선회를 진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카이 배고프다. 자, 그래 가라 하는데 가야죠. 근데 그 마음이 그죠? 정상은 아니겠죠. 비행기에 혼자 앉아갖고 막 불안합니다. 이거 뭐 무슨 일이 벌어질란고. 그러고 나서 처음 공항에 LA 공항에 등 내렸습니다. LA 공항은 아시죠? 한국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내가 영어가 Hello, how do you do?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거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찾아갖고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뜩 내렸는데 브라질이나 삼바, querido 삼바 이거 그리고 뚝 내렸는데 이 사람들 영어를 못해 잘.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로 해요. 전화기를 뜩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한 10개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왜 될지 모르겠고 막 볼리비아에 뜩 도착하니 가과이지요. 추주부리하이 막 후주근하이 듣기는 또 얼마나 더번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그 여정 이제 8년이 지났잖아요. 스페인어 듣고 싶으세요? Hola, ¿cómo está? Buenas tardes. No, ya es tarde porque ya pasó 12, ¿no? Entonces ya es tarde. Mucho gusto, soy Padre José Hin-U-Ma, porque mi nombre se llama así. En Corea, en Chin-U-Ma, pero en español, Hin-U-Ma nada más, porque J no es Z, H. 못 알아들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강론을 하라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겪고 나니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겪기 전에는 불안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을 걷고 그 모든 십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볼리비아에 도착을 했어요. 막 다 싫어. 그냥 방에 문 꼭 닫아놓고 막 억지로 나가서 미사 막 뜨듬뜨듬 한 대 드리고 바로 문 닫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절대로 지금 제가 하는 수준의 에스파뇰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민 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을 하는 분을 만나도 스페인어 수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힘들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만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물어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말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은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지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수적인 요소는 선교입니다. 아이고, 선교를 내가 왜 하노? 내 꼬라지가 이란데.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왜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성당에 소문을 내었어. 자, 신학교 간대. 그래, 왜 된지 아십니까? 밥을 이래 먹던 아가 이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당에서. 막 여시가 이쁘나 보면 막 눈이 휘휘 돌아가던 아가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합니다. 자는 성당 가는 아니고 자는 신구 될 알한다 가는 그게 소문이 퍼지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르신들부터 머리를 막 쓰다고 하면서 야, 니 신학교 간다며, 야, 니 신학교 간다며 진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죠. 좋은 힌트 하나 알려드렸다, 그죠? 이쁘나 하나 있으면 소문 내뿌이소. 신학교 간다고. mon싱이나 말고, 얼굴 mon싱이나 말고 참하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진짜 누가 봐도 자는 생신부다 싶은 아들 소문 내뿌이소. 그럼 갑니다. 신학교 간다 하던데. 자, 우리는 꾸지리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적극적으로 임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를 우리 신앙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번 더 매만지고, 왜냐하면 나는 신앙인의 대표격으로 나가는 꼴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추스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술을 막 2차, 3차를 갔어.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고삐가 풀리고 욕구가 용솟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딴 길 없나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실존을 하는 겁니다. 헌데 만약에 그 와중에 옆에 좀 심하게 해갖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내하고 3차를 하고 옆에 따라댕기, 그 와중에 내가 그런데 찾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죠? 뭐 합니다? 부끄러워서 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미사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미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내가 입으로 받아 모신 그것, 아까 전에도 미사가 있었죠. 그 미사를 마치신 분들이 입에 모셨던 그것이 그냥 빵찌끄레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옆길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도 집에 가 남편한테 땡땡땡땡땡, 자식들한테 왁왁왁왁왁 하고 서로 루이비통 샀다고 자랑하고 성당 미사 마치자마자 커피숍 가고 카푸치노 한 대 딱 시키가 홀쭉홀쭉 하면서 서로의 허영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꼴이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비유를 드는 것이고 그들의 허영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커피 먹는 게 나쁜가 하면 저도 커피 많이 마십니다. 예. 이해를 잘 하이소. 왜냐하면 뭐 요새는 말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얼마나 공격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봐야죠. 전체 흐름을 안 보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의 엇나감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봐야지 거기에서 피 먹지 말았겠다, 너가 와 피 먹나?
여 봐라, 성경 맨날 지 듣고 안 싸우나? 어? 다윗은 간음자고. 엄마 시간 지났다. 옆에 우리 이제 그만하라고 꾸물쩍꾸물쩍 하시네. 아니, 농담이고. 자, 오늘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강의록을 만들었어요. 저는 원래 강의록 없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강의록을 만들었고 이쁘게 그림도 제가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 보면 이쁠 깁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어디 준비되어 있나요? 밖에 나가면서 한 부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큰 성당에 저는 한 60명 올 줄 알았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대요. 난 농담한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뭐 문자를 잘 못 적나? 근데 진짜 600명이 왔는, 600명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도 하여튼 고맙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수성당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불러주시는 족족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하시고,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또 여기 본당 주임 신부님, 여기 보좌 신부님 있죠? 제 고산성당에 보좌로 있을 때 학생이었거든요. 참하지요? 내가 기분이 좋다. 참한 친구 맞습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특히 보좌 신부들이 유혹이 제일 많거든요. 서풍 후에 1, 2년, 3년 요때 가장 유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으면 남자 어르신들은 술자리 이런 데를 좀 삼가해 주시고 초대를, 식사 초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자꾸 먹이는 거, 그거는 그 신부 세속적이 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신부가 세속적이 되면 또 욕한대. 사람 희한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욕하고 하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라는 게 꼭 묵주를 지고 몇 단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가지 말고 그냥 길 가다가 뭐 수단 같은 게 보이고 막 영화 포스터 검은 사진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엄마야 우리 신부님 뭐 하고 있을란가? 잘 살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화살기도 꼭 뭐 성호 걸 필요도 없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신부님 잘 돌봐주이소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를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화살기도가 되는 거죠. 쫙 땡겨 빡 쏘면 따끔 어이야 뭘 찌르고 앉았노? 하고 보면 엄마야 이 신부 잘 돌봐달란다. 그럼 잘 돌봐야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영광성 같이 바치고 이 자리 계속 하는지 뭐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만 끝낼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